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그런 말씀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단일 왕국 시대로 넘어간 때입니다. 이 앞전의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비록 들어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유하기보단 그 땅에서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던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기 문화로 넘어서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들은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라든가 농기구들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기 전에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자주 부러지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서 철기로 되어져 있는 농기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구로 사와서 그들은 농사를 짓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블레셋은 가만히 앉아서 올해 이스라엘 민족들의 농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한 해 동안 지었던 그 농사들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블레셋은 가만히 있어도 넉넉하게 먹을 양식이 많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못 먹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기보다 그들은 계곡에서 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그때는 정말 평화의 시대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어김없이 블레셋 군대가 또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물들, 그들의 곡식들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가 타작을 할 때에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추수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늘 약자였고 언제든지 블레셋은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른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고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가 되어져서 그 당시 블레셋과의 여러 번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승리를 못했습니다. 늘 수탈을 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라고 해봤자 그 중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나머지는 다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이나 아니면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그런 때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철로 되어진 무기, 칼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상하게도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계속해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군대의 주력군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딤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주력군을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전쟁이라고 해봤자 블레셋의 주력군은 아니었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월등하게 좋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얕잡아버렸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거푸 전쟁에서 치다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주력군이 올라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진을 치는데 오늘 1절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진을 치고 있는데 뭐 국가의 어떤 경계선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서 당당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진을 칩니다.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마주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산 사이에서 지금 서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의 군대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에서 블레셋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이 더욱더 사기가 가득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준비한 특별한 무기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4절을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키가 오늘로 환산하면 약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 거인이 나와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하늘을 찌르며 이 전쟁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에 이겼던 전쟁에 이겼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블레셋의 그 사람이 호통을 치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여전대회를 준비하며 말씀을 같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과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조선도의 세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에게는 사실 큰 누님뻘 되죠. 저는 더 큰 누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뵈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앉아 계셔서 긴장이 됩니다. 여전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50대가 과연 어떤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관심 밖의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보도 듣도 못한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갱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50대 여성들이, 대한민국 5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많은 글들을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지위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땅은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과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생을 시작하면서 또한 황금기인 젊은 청춘의 그때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부푼 희망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왕이 들어서고 그 왕과 함께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푼 희망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춘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푼 희망의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꿈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정말 나와는 닮지 않게 너무나 똑똑하구나. 야, 이 아이를 보니까 내일이 기대가 된다 라며 희망을 품었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참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 때문에 희망을 품었던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보니 세상의 다른 남자와는 다르게 나만 사랑하고 정말 가정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비웃음이 나와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만, 정말 그런 희망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장에 쌓여가는 나의 저축 그 금액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지 라며 꿈을 꾸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며 또한 열심히 운동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라면, 이 건강이라면 정말 나는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다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5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퍼주어야만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었지만 방금 전에 그 반응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점점 원수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악물고 모아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나아갔는데 이전에 비해서 집값은, 땅값은,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내가 모았던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희망을 꿈꿨습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수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계속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대한 걸림돌인 골리앗이 그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골리앗을 보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치자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때에 호련히 헌신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어려서 군대에도 징집되지 못했던 소년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은 호련히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헌신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45절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블레셋의 사람 그 골리앗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3m의 거인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현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은 바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헌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홀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제2여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주먹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지어서 여러분 얼굴 앞에 가져다 대시고 그 주먹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먹만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내 주먹만 보인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럼 손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사실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건반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겠죠. 마이크를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방 속에 있는 지갑, 나는 이게 가장 소중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주먹만 보인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고 그 주먹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은데,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먹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억울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먹인 줄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내 주먹 사이즈만한 다이아몬드다. 게임 끝인가요?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 중에서 내 주먹 크기만한 다이아몬드를 능가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것을 진정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잘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를 그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계시니 다윗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곁에 두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저울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바로 그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이속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에게 자기가 입는 군복을 줬습니다. 왕이 입는 군복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거겠죠. 웬만한 활은 뚫지 못하는 그런 좋은 군복일 겁니다. 갑옷일 겁니다. 현실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군복을 마다합니다. 마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좋은 군복,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좋은 군복을 그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홀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익숙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그가 양을 돌볼 때 그 양떼에게 달려드는 사자나 곰을 물맷돌로 무찌르는 것이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이어서 37절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물매를 가지고 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그 일 가운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익숙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는 일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포기하는 일이 익숙합니까? 새로운 멋진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읽는 일이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는 일이 익숙합니까? 나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성경은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일이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익숙한 생활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 가지의 비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왜 돌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이 돌 5개를 하나는 말씀의 돌이요, 하나는 기도의 돌이요, 하나는 찬양의 돌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너무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돌 5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냇가에서 그냥 손을 내밀어 딱
뭔가를 잡았는데 돌이 5개구나.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어떻게 했다고요? 골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랐습니다. 돌 5개를 그는 가져갈 것을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5개의 돌을 가져갈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냇가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어느 것이 더 잘 맞춰질지 그것을 직접 보면서 5개를 골라서 5개를 넣고 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왜 골리앗은 1명인데 돌은 5개를 가져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자, 여기에 보니까 거인이 1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죠. 1명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여기에 또 거인이 등장하죠. 삽이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더라. 또 1명의 거인이 등장하죠. 골리앗의 아우 라움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또 1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24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하지만 그 1명 때문에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양쪽 두 나라의 군령이 지금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는데 1명의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지만 그 뒤에는 골리앗과 같은 또 다른 거인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5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1명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5이라 야, 정말 그 그림 앞에, 그 모습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다윗은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거인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냇가에서 5개의 돌을 고릅니다. 하나님, 이 돌은 가장 앞서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목입니다. 하나님, 이 돌은 그 뒤에 서 있는 오른쪽의 거인, 큰 창을 들고 있는 그 자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며 5개의 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골리앗이 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의 군인들을 손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의 마지막 말년까지,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나머지 4명의 거인, 4사람의 가드의 거인적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미랄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미랄 교회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 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미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만일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주신 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던 자,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전쟁터가 우리에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 현실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창원에 있는 믿는 자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찬양할 겁니다. 저 미랄교회에 있는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 속에서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이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